에베소서 6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살펴면서 광화문에 가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순신 장군 동상이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밀려오는 적들을 마주한 장수의 어떤 비장한 모습으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증이 잘못됐다 어쨌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장수의 모습으로 이순신 장군이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멋진 어떤 선비옷이나 화려한 관복이나 또는 남들이 알아줄 만한 명품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상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투구를 쓰고 전쟁에 임한 장수처럼 머리를 보호해주는 투구를 동여매고 그 다음에 갑옷을 무거워 보이는, 보기에도 무거워 보이는 갑옷으로 몸을 가리고 큰 칼을 옆에 차고 또 허리에는 띠를 띠고 그 허리띠를 딱 움켜쥐고 있어요. 움켜쥐고 신발을 딱 신고 이렇게 서 있는, 그리고 버티고 서 있는 이런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여러분 생각이 났습니다. 편하게 누워있거나 또는 의자에 앉아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부릅뜬 눈으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그를 향해서 달려오는 어떤 적도 그냥 보낼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세와 태도만으로도, 그 이순신 장군의 복장과 자세와 태도만으로도 보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추스르게 만드는 그런 동상인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전투적 교회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전투적 교회. 천상에 있는 교회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상에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승리한 교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전투하는 전투적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투적 교회라는 말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이해하면 이상한 반응을 우리가 보이게 돼요. 중세시대 12세기, 13세기에 유행했던 건축 양식이 있어요.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시기에 지었던 교회 건물들은요, 어떤 식으로 지었냐면 마치 성처럼 지었어요. 성처럼.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전투적 교회다. 그래가지고 교회 건물을 어떻게 지었냐면 전쟁을 하기 위한 성처럼 교회 건물을 지어놨어요. 창문도 크게 안 내요. 창문도 작게 최소한의 필요한 용도만, 그리고 꽁꽁 이렇게 벽돌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교회 건물을 지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투하는 전투적 교회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성도들의 연합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성처럼 쌓아라, 이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된 우리가 전투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 가운데서 싸우는 사람들로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다 세상 속에서 전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투를 하려면, 싸움을 하려면 누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까? 적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하고 싸우는지를 잘 알아야죠. 누구하고 싸우는지. 한동안 우리 사회의 주적이 누구냐,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냐, 이 문제 가지고도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싸우려고 하면은 내 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맞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사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엔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래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탄과 마귀의 세력,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사탄과 마귀와 싸운다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조금은 좀 동떨어진 이야기 같고,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나? 사탄하고 싸우는 건, 마귀하고 싸우는 건 어떻게 싸우는 건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고백했듯이 우리의 대장이 있어요. 우리의 대장이 누구죠? 우리 대장님 누구셔요? 여러분의 대장님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맞아요. 우리의 앞서 싸우시는 대장님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따라서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인데, 이 상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싸우신 싸움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싸우셨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랑 싸우셨는가? 이걸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나의 대장 되신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와 싸우고 계시는지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싸우셨어요? 안 싸우셨어요? 예수님 안 싸우셨어요. 물론 그들의 잘못된 것과 틀린 부분을 지적하시고 나무라긴 하셨지만 그들과 맞서 싸우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랑 싸우셨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팔아넘긴, 자기를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한 가룟 유다하고 예수님이 싸우셨나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 가룟 유다에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좀 일어나 봐라.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멱살을 잡고 우리 예수님이 싸우셨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 안 싸우셨어요. 너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의 병사들. 자, 로마의 병사들, 자기를 잡으러 온 로마의 병사들하고 예수님이 한바탕 하셨습니까? 베드로는 한번 붙으려고 했죠. 베드로는 그래서 칼을 한번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한번 싸우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예수님이 말리셨어요. 예수님 로마의 병사들하고 안 싸우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 있는 로마의 총독, 로마의 권세자들, 빌라도나 다른 사람들, 자기를 향하여 채찍을 내리치는 사람, 또 욕하는 사람, 얼굴을 때리는 사람, 침 뱉는 사람, 또 길가에서 자기를 향하여서 조롱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안 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싸우셨는지, 도대체 누구랑 싸우신 건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매 순간순간 누구하고 싸우고 계셨어요? 누구하고 싸우고 계셨습니까? 누구랑 싸웠어요? 사탄과 싸우고 계셨습니다. 마귀와 싸우고 계셨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 매 순간순간 고통과 고난과 비난과 조롱 속에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과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전쟁을 치르지 않은 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들하고 싸우지는 않으셨어요. 맞서서 소리친 적도 없으세요. 예수님은 들리지 않으셨다, 소리치지 않으셨다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싸우고 계셨습니다. 내 무죄함을 소리치지도 않으셨고 그 사람들의 잘못됨을 소리치면서 멱살을 잡은 적도 없으세요. 예수님은 늘 조용하셨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전쟁하고 계셨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계셨느냐? 그 드러나는 순간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마다 한 번도 잠들어 계신 적이 없었고 새벽마다 무릎 꿇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몸부림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을 보면 싸운 대상이 누군지를 잘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겼다라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해요. 야, 우리가 승리했다. 저 예수 믿는 나사렛 땅을 우리가 괴멸시켰다. 저 수장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 사람들은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해요. 싸움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놓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어디서 승리했다라고 우리 말을 합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이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승리했다고 했어요. 도대체 누구랑 싸운 것이기 때문에? 로마의 군사와? 아니면 유대인들과? 사람들하고?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예수님의 발 아래에 사단의 권세가, 사단의 목이 짓밟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국의 사망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죽으셨지만 그 사망 권세마저도 예수님은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디하고 싸우라고 가르치는 거냐면, 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적이다.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싸우자. 한판 붙자.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철저하게 상징적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의 이스라엘하고 맞닿아서 막 똑같이 여기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신학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세대주의자들.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고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맞서 싸우라는 것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치적인 신념이나 무언가를 따라서 막 세상에서 목소리 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것을 바르게 바꿔가기 위해서 정말로 누구보다도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 영적인 부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엉뚱한 곳에서 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들을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초점을 자꾸 빗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마치 그냥 사람들에게, 세상의 어떤 그냥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 순간순간의 대상은 마귀이며 사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대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야, 당신 내가 이겼네. 당신 내가 이겼어. 당신 내가 이겨서 기독교가 이 나라를 점령했네. 이게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승리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이, 십자가를 지고 어쩌면 이 땅에서 죽어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승리한 모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전사로 부르셨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엉뚱한 혈과 육의 싸움에 우리의 분을 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사단과 싸우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도원에 가면은 사람들 없는 곳에 수도원에 가면은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사들은 막 수도원에 가가지고 사람 안 만나고 어떤 사람은 막 굴을 파가지고 그 굴에 들어가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곳에는 싸움이 없어야죠. 근데 그곳에서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수도사들이 기록해 놓은 글들을 보면 가장 치열한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그 굴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굴에서.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 이기심과 내 욕심과 내 자존심이 그 시간에 드러나고 있더라는 것을 고백하는 글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관계에 맞서 싸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들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엉뚱한 것들과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나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들이 취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깊이 이렇게 하나씩 투구, 허리띠, 이렇게 갑옷, 이런 거 방패, 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여러분들과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여러분 보세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여기서 대적하다는 건 거스른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시대에 너희들이 대적하고 거스르기 위해서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또 하나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해서냐? 서 있기 위해서예요. 서 있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볼 게 뭐냐? 대적하는 거예요.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평온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도 없고 일제시대처럼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잡혀가지도 않고 신사참배를 강요당하지도 않습니다. 저 북한 땅에 살고 있는 정말로 성도들처럼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큰 핍박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참 살기 좋다, 평안한 시대다, 혹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지금이 악한 시대라고 경고를 합니다. 평안하다. 요즘처럼 평안한 시대가 어딨어?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이 시대를 평안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의 시대를 악한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최근에 매스컴에 굉장히 인기를 끈 여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여학생이 뉴욕에서 열렸던 UN 기후정상회의에서 16살 소녀가 굉장히 스타가 됐어요. 근데 원래 이 소녀가 2019년도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라왔어요. 16살 소녀인데, 스웨덴에 사는 소녀인데,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소녀예요. 이 소녀가 UN 기후정상회의에 사는 연설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 소녀가 울먹이면서 전 세계의 정상들을 향하여서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울면서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소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때문에 내 미래가 지금 박살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내 희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멸종이 시작되고 있는데 아직도 돈 벌어야 된다, 경제 발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경제 성장해야 된다, 공장 지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멸종이 시작되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냐고 16살 소녀가 전 세계 각국의 대통령,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째려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6살 소녀의 이야기에 전 세계가 막 감동을 했죠. 그 소녀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겁니까? 사람들은 요즘처럼 살기 좋은 날씨가 좋네 어쩌네 그러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기후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버렸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때문에 곧 인류는 이 땅 가운데 사라질 거라는,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 때문에 세상이 끝날 거라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이 소녀가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대는 악한 시대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좋은 시대다, 참 행복한 시대다가 아니라 악한 시대 가운데 너네가 살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행복하게 나는 그냥 오늘 좋다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죠. 그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도 사고 밭도 사고 참 사람들이 좋은 시대라고 착각하면서 살 거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도적처럼 임할 거라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대요. 편한 옷 입고 집에 있는 사람처럼 그냥 편하게 옷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예쁜 옷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를 사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악한 날에 뭐 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말은 거스른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그렇게 휩쓸려 다니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거슬려서 살아가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에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어떤 유행과 세상의 어떤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갑옷을 입고 세상의 풍조에 거슬려서 살아갈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간이 나고 여유가 있으면 자연휴양림으로 휴가 가는 걸 참 좋아합니다. 자연휴양림에 가면은 참 가격이 싸요. 일단 자연휴양림은 비수기에는 한 4만 원, 5만 원이면 방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성수기에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휴양림에 가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주는 못 갑니다만은 어쩌다가 부산에서 한번 갔고 여기서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한번 갔는데 하룻밤 자고 오면 참 좋더라고요. 옆에 계곡도 있고 숲이 있어서 참 힐링이 되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계곡에 가면, 그 자연휴양림에 가면 옆에 계곡이 많이 있어요. 숲속에. 근데 그 계곡을 보고 있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태풍이나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날 계곡은 물살이 얼마나 거센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큰 나무들도 휩쓸려 가고요. 돌멩이들도 굴러가고 정신없습니다. 나뭇잎 같은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물살들이 흐르는데 어느 날 이렇게 물살이 흐른데 옆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 떠내려가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떠내려가느냐? 요만한 송사리 한 마리가 안 떠내려가요. 조그만 송사리 한 마리가, 물론 그 송사리도 물살이 센 데다 가운데다 던져버리면 이렇게 떠내려가겠지만 살아있는 조그만 송사리 한 마리가 그 계곡에서 헤엄치면서 그곳을 거슬러서 그곳에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송사리는 안 떠내려가죠? 조그만 송사리 한 마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안 떠내려가더라고요. 그 송사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살이 빠르든 늦든 죽어있는 송사리는 어떻게 돼요? 금방 떠내려가요. 살아있는 송사리는 아주 작은 송사리라도 살아서 그 물살을 역류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거스르면서 사는 사람들이 연어처럼 이렇게 역류하는 그 정도의 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송사리 같은 사람이라도 살아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이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못 살아간다. 하나님, 나는 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못 살아요. 나도 좀 저렇게 좀 살게 해주세요. 혹시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대적해야 됩니다. 갑옷을 입고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세상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거슬려서 버텨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사람들을 거슬러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언제가 더 위험하냐? 언제가 더.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오히려 더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온할 때 이 평온함의 기류 속에서 거슬려서 사는 건 정말 힘이 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들이나 뭐 이솝 우화나 뭐 우화들 보면 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동화를 만들었을까 싶은 적이 많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햇빛과 바람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까 한 번쯤은? 그렇죠? 어떤 동화죠? 햇빛과 바람이 둘이 힘겨루기를 합니다. 뭐라고 힘겨루기를 합니까? 저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한번 벗겨보자. 그래가지고 바람하고 햇빛하고 서로 이제 내기를 하죠. 누가 이기죠? 네, 해가 이기죠. 어떻게 이깁니까? 바람은 막 힘차게 불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옷을 이 나그네가 벗어요? 날려갔어요? 다 움켜쥐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해가 쨍 비치니까 아유 날이 덥네 하고 어떻게 해요? 알아서 다 벗어요. 알아서 다 벗어. 여러분 교회에 핍박이 오고 너네 교회 가면은 큰일 나. 교회 가지 마. 박해를 하고 어렵게 할 때는 새벽마다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넘쳐났는데 교회 가지 마. 신사참배해라. 뭐해라. 박해가 오는 순간에는 성도들이 더 순전함으로 헌신하고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세상이 참 살기 편해졌죠. 기도 안 해도 되죠. 기도는 뭐 옛날에 우리 엄마가 했나? 참 따뜻하죠. 사람들이 신앙 다 던져버렸죠. 교회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미국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신앙의 모습 다 던져버렸죠. 여러분 시대를 거슬려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편안한 옷 입고 잠옷 입고 집에 누워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챙겨 입고 든든하게 서서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2018년, 19년도에 젊은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뭐냐? 삶의 어떤 유행이나 주제가 뭐냐? 조사를 해보니까 2019년도 제가 그 트렌드 책은 못 샀어요. 2018년도까지는 샀는데 2019년도 트렌드 책은 제가 사서 못 읽어봤는데 2018년도, 2019년도 사이에 나왔던 젊은이들의 유행은 소확행. 소확행이 뭡니까 여러분? 소확행이 뭐예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그래. 작지만 내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내가 얻고 싶어요. 맛집 찾아다니고 사람들. 먹을 거 사러 다니고 뭐 작은 것만 뭐 사고 이렇게 행복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행복을 찾는데요. 워라벨이 뭐예요? 워라벨. 요즘 트렌드예요. 워라벨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work, life, balance. 그래서 일하는 것과 내 삶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일하는 것도 안 되고 적당하게 일하고 적당하게 놀고 이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돼.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 이 소확행 하시는 것 같아요. 워라벨. 아유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서 그냥 밸런스 균형 유지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위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지, 여러분 이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대적으로 이게 유행이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뭐 동성애도 인기래.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뭐 너무 못나라 얘기 같은데 동성애도 인기. 뭐 사람들 뭐 모여서 뭐 하는 거. 얼마나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대적하기가 힘든 시대인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시대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공부하는지. 다 그냥 공부하니까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그냥 취직하니까 취직하고 그렇게 휩쓸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맛집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좋은데 어디 여행 갔다 와. SNS에 그냥 막 사진 찍고 사진 그냥 막 찍어서 올리는 그런 삶 살지 마세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여러분 남들이 몰라줘도 괜찮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삶을 살 수 있는 이 시대를 거스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희망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돈 앞에서 무릎 꿇을 때 일어서서
나는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지 않는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미움, 복수 이야기할 때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모든 일들을 한 이후에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서 있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대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 모든 일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뭐 하면 안 돼요? 넘어져 있으면 안 돼요. 쓰러져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 했어요. 영적으로 싸웠어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를 원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넘어져 있지 않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대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스스로 나 자신을 매일 쳐서 복종시키면은 그 복종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영적인 싸움에 내가 민감한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버림받을까봐 내가 다 하고 나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일 다 하고 나서 내가 버림받고 내가 넘어져 있을까봐 하나님 앞에서 전신갑주 입는 이 일을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조교수분이 한 분 계셔요. 지금은 제 학교의 정교수가 됐더라고요. 그 학부 때 교수님이셨는데, 근데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중고등학교 때 저기 교회에서 중고등부 회장하신 분이에요. 회장님 출신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대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때까지 해가지고 벽돌 져서 교회 지으신 분이에요. 벽돌 져가지고 막 옛날 막 벽돌 지고 교회 지을 때 벽돌 지고 이렇게 교회 지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막 하셨어요. 지금 교회 다니시냐? 안 다녀요. 왜 안 다니셔요? 그때 대학교 다닐 때 교회 짓고 나서 청년부 회장이었고 막 이러면서 교회 짓고 이러다가 목사님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 이후로 교회 안 나간대요. 여러분 한때 신앙생활 잘했던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가나안 성도라고 그랬죠? 안 나가 성도예요. 안 나가.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가 100만이래요. 100만. 한때 신앙생활 했었어. 교회 건축도 했고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뭐 교회 건축만 했습니까? 일도 많이 하고 뭐 옛날에 뭐 성경학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하고 나서 본인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화살 맞고 쓰러지고 비난에 뭐 화살들 받고 막 온갖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전신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옷이 무엇인지 우리 살펴봐야 되는데 전신갑옷을 입고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광화문 광장에 서 있는 이순신 동상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여러분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든든하게 서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오실 길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한 이후에 넘어져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자빠져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연말이 되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이런 말이 아유 목사님 이제 저 좀 쉴랍니다. 이제 그만할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상처받지 않도록 여러분 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투구 쓰고 여러분 방패 들고 검을 들고 허리띠 졸라 매고 여러분 의의 흉배를 붙이고 갑옷을 입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선배 목사님들이 조언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에게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아버님은 많이 제가 뿌듯하신가 봐요. 그래서 무슨 목사님들에게 뭐 우리 아들도 목회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도 못하고 늘 부족한 아들인데 근데 아들이 뭐 교회 건축한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나. 선배 목사님들이 그거 하지 말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 웬만하면 그거 하지 말라 그래. 그냥 못한다 그래 그냥. 왜냐? 교회 건축하고 나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목회를 그만두든지 저희 아버님도 교회 건축을 하시고 그 교회에서 더 이상 목회를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없어서 그냥 그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청빙받아서 다른 교회로 가셨는데 하지 말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 선배 목사님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차라리 하지 말아라.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요. 왜 그러냐? 그거 하고 나서 지치고 너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한다. 이후에 뭐 감당 못한다. 경고하고 염려하셔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 자신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맞다.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한 후에 내 혼자 만신창이 돼가지고 널브러져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겠다. 내가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심장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내 모든 삶에 있어서 평안을 끼칠 수 있는 기쁨이 빼앗겨지지 않는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영적으로 늘 전쟁 같은 삶입니다. 바라기는 전신갑주를 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든든히 서서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깨어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